16장 제비를 뽑아 요셉 자손에게 배정된 땅은 여리고 곁 요단강 곧 광야 동쪽의 여리고 샘에서 시작하여 베델 산지로 올라갔다. 땅은 베델에서 루스로 가서 아다롯에서 아렉 족속의 영토까지 계속되어 저 벳호론과 게셀 경계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로 야블렛 사람들의 영토로 내려가서 바다에서 끝났다. 이렇게 하여 요셉의 자손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 가문에 따라 받은 땅은 이러하다. 그들의 땅 경계는 동쪽의 아다롯 앗달에서 시작하여 고 벳호론에 이르고 또 이어 바다에서 끝났다. 북쪽의 경계선은 믹므다에서 다하나 실로의 동쪽에 이르고 그곳을 지나 야노아 동쪽에 이르렀다. 야노아의 경계선은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를 스쳐 요단강으로 이어졌다. 서쪽의 경계선은 답보아에서 가나 계곡을 지나 바다에서 끝났다. 이것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받은 땅이었다. 또한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된 땅 안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위한 성읍과 마을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에브라임 자손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러나 그들은 강제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7장 제비를 뽑아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에게 배정된 땅은 이러하다. 므낫세의 장자이며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용사였기 때문에 그는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나머지 므낫세 족속을 위해서도 제비를 뽑아 그 가문별로 땅이 분배되었다. 곧 이들은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들이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문별 남자 자손들이다. 그런데 헤벨의 아들이며 길르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오직 딸들만 있었다.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저희들에게도 남자 형제들 가운데서 유산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에게도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유산이 분배되었다.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길르앗과 바산 외에 10개 지역이 므낫세에게 배당되었다. 이는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 땅에서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에게 분배되었다. 므낫세의 영토는 아셀에서 세겜 인근에 위치한 믹므다까지 미쳤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오른쪽으로 계속 가서 엔 답보아 주민들에게까지 이르렀다. 답보아의 땅은 므낫세에게 속했다. 그러나 므낫세의 경계에 위치한 답보아는 에브라임 족속에게 속했다. 그리고 경계선은 와디 가나로 내려갔다. 와디의 남쪽에 위치한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했지만 므낫세의 성읍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다. 므낫세의 경계는 와디의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로 이어졌다. 남쪽에 위치한 땅은 에브라임에 속했으며 북쪽의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고 그 경계는 바다였다. 이 지역은 북쪽에서는 아셀까지, 동쪽에서는 이사갈까지 계속되었다. 이사갈과 아셀 내에서도 므낫세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 돌의 주민들과 그 마을들, 엔돌의 주민들과 그 마을들, 다아낙 주민들과 그 마을들, 그리고 무깃도 주민들과 그 마을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마을들은 새 언덕으로 불리어졌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을 점령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지는 못했다.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며 말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만큼 큰 백성인데 어찌하여 당신께서 우리의 몫으로 한 몫만 곧 한 땅만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너희가 큰 백성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산지가 너희에게 너무 작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에 있는 살림으로 가서 스스로 그곳을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이 대답했다. 산지는 우리들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너희는 진실로 큰 백성이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단지 한 목만을 갖지는 아니할 것이다. 산지도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땅은 살림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개척하여 경계선 끝까지 소유하도록 하여라.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강하지만 너희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18장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그리고 거기에 성막을 세웠다. 그 땅이 이제 그들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는 아직 유산을 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가서 소유하는 것을 늦추려고 하느냐. 너희는 각 지파별로 3사람씩 선정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각 지파의 유업에 따라 땅을 두루 다니게 하여 땅의 형세를 기록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7지역으로 분할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남쪽에 그들의 땅에 있을 것이며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땅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7지역으로 나누어 그 형세를 기록하여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그들의 몫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는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미 유산으로 받았다.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났다. 여호수아는 땅의 형세를 기록하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서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의 형세를 기록하여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실로에서 그들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땅을 두루 살피기 위해 떠났다. 그들은 땅의 형세를 성읍별로 7지역으로 나누어 서류에 기록했다. 그리고 그들은 실로 진영에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다.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그들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각 지파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베냐민 지파의 제비가 각 가문별로 제일 먼저 뽑혀 나왔다. 그들의 몫이 된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사이에 있었다.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의 북쪽 측면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는 산지를 지나 벳아웬 강야로 이어졌다. 거기서 경계선은 루스, 곧 베델의 남쪽 비탈을 지나 저 베토론 남쪽의 언덕에 위치한 아다롯 앗달로 내려갔다. 또 경계선은 돌아서 베토론 남쪽의 언덕으로부터 남쪽을 향하여 유다 자손의 마을인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났다. 이곳이 서쪽 끝 경계이다.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변두리에서 시작하여 서쪽을 향해 가서 넵도아 물의 수원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경계선은 르바인 골짜기 북쪽 끝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옆에 위치한 언덕의 밑부분까지 내려갔다. 경계선은 여부수 족속의 남측 경계선을 따라 흰놈 골짜기를 계속 내려가서 엔겔로에 이르렀다. 또 경계선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을 마주보며 글릴로까지 계속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 쪽으로 내려갔다. 경계선은 북쪽으로 아라바 변두리까지 계속 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 경계선은 곧 벳 호글라 북쪽 측면을 지나 여메의 북쪽의 만, 곧 요단강 남쪽 끝에서 끝났다. 이들의 동쪽 변경은 요단강이 경계선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베냐민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유산의 사방 경계선이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 지파가 각 가문별로 받은 성읍들은 이러하다. 여리고, 벳 호글라, 에멕 그시스, 벳 아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임, 바라, 오브라, 그발 암모니, 오브니와 게바이다. 12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다. 또한 기브온, 라마, 부에롯, 미스베, 그비라, 모사, 레겜, 이르브엘, 다랄라, 셀라, 엘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앗, 기럇으로 14성읍들과 그 마을들이다. 이것들은 베냐민 자손이 각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었다. 19장 두 번째로 뽑힌 제비는 시므온 자손의 것이었다. 시므온 자손 지파의 땅은 각 가문별로 유다 자손들의 경계 안에 있었다. 그들이 받은 유산은 이러했다. 브엘세바 또는 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발라, 에셈, 엘돌랏, 부둘, 호르마, 시글락, 벤 말가못, 하살수사, 벤 르바웃, 그리고 사루헨으로 13성읍들과 그 마을들이다. 또 아인, 림몬, 에델, 아산으로 4성읍들과 그 마을들이다. 또 남쪽 라마 곧 바알 라프엘에 이르기까지 이 성읍들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다. 이것들이 시므온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다.
시므온이 받은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몫에서 떼어준 것이다. 이는 유다 족속의 몫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컸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몫에서 그들의 몫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제비는 스불론 자손에게 그 가문별로 뽑혔다. 그들의 땅의 경계는 사릿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답베셋을 지나 용르암 인근의 계곡을 거쳐 마랄라로 올라갔다. 경계선은 사릿에서 해가 뜨는 동쪽을 따라 나아가서 기술롯다볼 땅을 지나 다브라스로 가서 야비아로 올라갔다. 경계선은 이곳에서 동쪽으로 되돌아가서 가드 헤벨과 엑가신과 림몬으로 나아갔다. 경계선은 림몬에서 네아로 구부러졌다. 거기서 경계선을 돌아서 한나돈 북쪽을 돌아서 입다의 골짜기에서 끝났다. 갓닷, 나할랄, 시므론, 이달라 그리고 베들레헴이 포함되어 12성읍들과 마을들이었다. 이 땅들이 스불론 자손이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 곧 성읍들과 마을들이었다. 네 번째 제비는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들에게 그 가문별로 뽑혔다. 그들의 땅은 이러했다. 곧 이스라엘, 그술롯, 수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랏, 랍빗, 기시온, 에베스, 레멧, 엔간님, 엔핫다, 그리고 벳바세스이었다.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를 거쳐 요단강에서 끝났다. 16성읍들과 그 마을들이 포함되었다. 이 땅들이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 곧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다. 다섯 번째 제비는 아셀 자손에게 그 가문별로 돌아갔다. 그들의 서쪽 경계는 헬갓, 할리, 베덴, 악삽, 알람멜렉, 아막과 미사를 따라 이어졌으며 동쪽에서는 갈멜과 시올림낫과 닿았다. 경계선은 해돋는 쪽으로 벳다곤을 향해 가서 멀리 입다엘 계곡에 있는 스불론으로 가서 북쪽으로 벳에멕과 느이엘에 접했다. 경계선은 또 북쪽의 가불로 나아가서 에브론, 르홉, 함몬과 가나를 지나 대시돈까지 이르렀다. 경계선은 방향을 바꾸어 라마와 요새화된 성읍 두로에 이르렀다. 거기서 경계선은 호사로 방향을 바꾸어 지중해에 이르렀다. 경계선은 또한 메헤벨, 움마, 아벡, 르홉에 이르렀다. 모두 22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다. 이것들 곧 이 성읍들과 마을들이 아셀 자손 지파가 각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었다. 여섯 번째 제비는 납달리 자손, 곧 납달리 자손의 각 가문에게 돌아갔다. 그들의 경계는 헬렉과 사하나님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 시작하여 아다미 네겟과 얌느에를 지나 멀리 락군까지이며 요단강에서 끝났다. 경계선은 또 서쪽으로 아스노 다볼로 가서 거기서 훅곡에 이르렀다. 경계선은 또 남쪽에서는 스불론을 스치고 서쪽에서는 아셀을 스치고 그리고 동쪽에서는 요단 강변의 유다를 스쳐갔다. 이들의 요새화된 성읍들은 시딤, 세르, 함맛, 락갓, 긴네렛, 아다마, 라마, 하솔, 게데스, 에드레이, 엔하솔, 이론, 믹다렐, 호렘, 벳아낫, 그리고 벳세메스로 모두 19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다. 이것들 곧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었다. 일곱 번째 제비는 단 지파에게 각 가문별로 돌아갔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이러했다. 곧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사알라핀,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엘드게, 기쁘돈, 바알랏, 여훗, 브네브락, 가드림몬, 메얄곤 그리고 요빠의 경계에 접한 락곤이었다. 단 자손들의 경계는 이것보다 더 넓었다. 이는 단 자손들이 올라가 레셈을 쳐서 그곳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곳을 칼로 쳐서 차지하고 그곳에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조상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으로 고쳤다. 이것들이 곧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 단 자손이 각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유산을 위한 땅 나누기를 마치고 그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산을 주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곧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그는 이를 요새화하고 그 안에서 살았다. 이것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성막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준 유산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내가 모세를 통해 내게 말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사고나 또는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자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여 그곳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살인자가 도피성들 중 한 성읍으로 도망쳐서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듣도록 그의 사건을 진술한 때에는 장로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 가운데서 살 장소를 주어야 한다.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 오더라도 장로들은 살인자를 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가 그의 이웃을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며 또 전에 그를 미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는 회당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아야 하며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후에는 살인자는 자기 자신의 성읍, 곧 그가 도망쳐 나온 그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 있는 납달리 산지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에 있는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동쪽의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르우벤 지파 중에서 고원지대의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에 있는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에 있는 골란을 지정했다. 이 성읍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을 위해 지정된 도피성들이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 성읍으로 도망할 수 있었으며 그가 회당의 재판을 받기 전에는 피해 보복자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